그래서 종교는 이제 성인이 사람이 깨쳐가지고 인격이 완성되어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인이 일반 사람들한테 길을 인도하려고 길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모여서 그 다음에 종교가 되었거든요. 그 종교라는 거는, 종이라는 거는 마루종자, 꼭대기가 구름이 벗겨지고 푸른 하늘만 남은 꼭대기, 또 산의 정상, 산의 높이 꼭대기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다. 그러면 하늘이 보이고 밑에가 다 보인다. 마루종자거든요. 그걸 터득해야만이 이제 사람의 비밀, 사는 거, 인생 문제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친 사람을 종사라고 하고 또 종을 가르친다. 그러고 성인들은 이제 그 길로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도 푸른 하늘이 있고 성인이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다 이렇게 미어놨어요. 보고 듣는 건 욕심부린 걸로 다 미어놔가지고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뜻대로 안 돼요. 하는 것이 안 되고 또 믿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바른 법 그러면 정법, 바를 정자, 이제 길법자, 깨닫는 법자에서 법, 그래서 정법을 말한 거예요. 정법. 종교도 많고 불교 안에서도 가르친 법이 많은데 그럼 어떤 게 정법이냐? 어떤 게 정법이냐? 자기가 정법이라고 하죠. 자기가 마음에 맞는 거. 그런데 이제 그는 성인의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돼요. 그 성인의 말씀은 금강경에 이제 30 이상을 보고 부처라고 하면은 외도, 사도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밖에 소리라든가 형상을 보고 부처를 찾는 사람은 외도다. 그래서 딱 못을 방해놨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라고 깨달으면은 뭐 깨달았다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변화하고 내가 고쳐져감시로 완숙이 가는 것이지 내가 뭐 특별히 봤다 그래가지고 남한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소리하고 그런 거는 이제 정법이 아니죠. 예수는 성인인데 예수는 일찍 죽어가지고 제자를 못 만나고 바른 비입을 피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짧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것도 말만 다르지 우상을 섬기지만 나 아닌 신을 나라는 것은 푸른 하늘처럼 텅텅 비어가지고 나가 없는 거 가난한 마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 놔주고 따로 무엇을 지어서 섬기지 마라. 섬기면 우상이다. 그 말이 30 이상이나 우상이라는 말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이 우상이라면은 뭐 이렇게 자기 종교만 옳고 나무 종교는 옳다고 하고 불교에는 이제 불상에도 절한 것은 30 이상한테 절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 깨달은 진리의 상징을 해놓고 저런 분이 이렇게 종을 깨달아서 진리를 말해놓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리마인딩, 서로 생각해가지고 진리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공경심에 하는 거고 예수도 주님이라고 부른 것도 그것도 주의 한 줄마다 예수에게 찬을 하려 못 간다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자도 공자는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그 도를 가르치는데 하늘은 안 배고 도를 안 사람은 하늘에 순리를 알아서 인과를 알아서 스스로 안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부모한테 공경하고 제사 지내버려서 내가 비어져가지고 나한테 있는 순리가 드러나면은 그러면 이제 성인의 마음과 가깝기 때문에 공경해라, 효해라, 제사 지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지 뭐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이 와서 귀신을 묻고 도와준다 그런 건 완전히 유교에도 미신이고 우상이고 기독교도 미신이고 불교에도 30 이상을 존경한 것 때문에 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중생이 이제 큰 법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생 금기에 맞춰서 방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사법도 있고 기도 뭐 찬송가도 하고 이제 불교도 참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 보면은 그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고 성인과 중생이 다르지 않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차별이 많아요. 가린 만큼 차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귀에 쏙 들어오면은 그게 정법이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다 소용없고 부처에다 기준을 줘야 돼. 부처에다 기준을 두고 부처가 말한 건 금강에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목소리를 듣고
저렇게 좋으니까 부처님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사도를 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배이는 것, 색성향미 촉법 다 그래서 이제 그 색성향미 촉법이 비어버렸거든. 무아니 비설신임이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수상행이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비어버린 걸 갖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더 이상 산이 없으면 텅텅텅 빈 하늘만 있듯이 다 내려다보시 이제 그걸 다 비었다 그래. 그걸 예수는 이제 저쪽 말로는 이제 그쪽에 한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가진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다. 그 가난해야만이 사랑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 그 지혜가 나오면은 이제 어리석음을 보고 내가 무엇이 가르친가를 알고 누구하고 다투면 뭐가 문제인가 욕심인가 헛것인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 가진 마음을 절로 친다. 그래서 성인은 안 가져요. 또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가진 거죠. 그게 이제 정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본 방송 채널을 모르겠는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미국에서 10년 살고 한의대를 3년 댕기고 들어왔고 사업을 하다 망했고 별것을 다 해봤어. 그래가지고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PD가 자연인을 취재하려고 가서 이제 그 면담을 하면서 왔다 갔다 시간을 보낸 거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참 길을 모르면 저러구나. 그러면서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자기는 한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뭐 육미지향통에 여러 가지 섞어서 막 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도 먹고 좋다고 하더라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지금도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정신도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살아요. 또 그 오는 손님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으니 뭔 하는 일이 되었겠느냐. 뭔 사업을 하면 돈이 벌고 그랬겠느냐. 그래서 홀로 산다고 하면서 즐겁다고 그래. 그래도 그만큼 산에 가서 홀로 있기 때문에 속세를 이제 쉬니까 조금 쉬워서 편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게 느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길을 모르면은 먼저 깨친 사람 성각자한테 물어서 스승을 갖고 공부를 한 것이지 혼자 들어가서 공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불법 만난 것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불교를 신앙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잘못하냐면은 모두 자기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으니까. 부처님 당시도 외도들이 많고 스승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옳다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종교를 안 가져버려요. 그 이제 너무 안 갔다가 석가모니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왕들도 따르고 뭐 지성인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 그래도 안 찾아가서. 그 석가모니가 이제 구시라생에서 열반월로 이제 마지막에 죽은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을 때만 가봐야겠다. 노인이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돌아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국왕 대신 제자들이 막 둘러싸였을 거 아니에요? 열반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투목에서 도저히 세존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 죽었어요. 옆에 제자들 안 놔주죠.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찾아온 손님의 마음을 딱 신통으로 알고는 안한전자가 항상 그 제자가 시병을 했는데 안하나 나의 마지막 온 제자를 막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바쁜 투목에 그 할아버지를 대면을 시켜. 그 세존이시여, 이 세상은 서로 잘났다고 서로 깨쳤다고 서로 정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법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첫 마디가 부처님이 팔정도가 있는 것이 정법이다 그래. 바로 생각하고 바로 듣고 바로 행하고 바로 믿고 지혜가 나오고 이제 그런 바로 일하고 8가지 바른 기준을 해놔.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그 할아버지는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거 알아온 거를 깨쳐버려요. 이제 그게 마지막 설법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근데 예수도 몰라서 그렇지. 예수는 베드로가 쫄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전혀 예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주여 가신 데는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다. 너는 새벽 자고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한다 그래. 그 3번 배신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3가지가 네 마음을 가려버려서
네가 나를 못 본다. 그 나라는 것은 형상이 아니고 부처님처럼 형상이 아니고 마음이 아무것도 안 가진 마음, 스스로 있는 그 병, 자성, 그것을 이제 만나는 걸 그래. 그걸 우리는 가려버렸어요. 탐진치로. 세 번 네가 날 배신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골고다로 죽으러 가기 전인데, 이제 밤 아니겠어. 밤인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 3시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 잠자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보리달마가 서말 6대를 먹고 여섯 대를 서말 우유를 깨달음의 우유를 서말 6대를 먹고 성불했다. 부처님이 그런 말에서 서말 6대라는 건 뭐냐면은 탐진치를 녹여보는 계정의 사막이고 6대는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를 말을 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는 선을 사람 마음에 붙여다 그걸 경험을 해보면은 이런 방편에 안 속고 부처님의 막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 무엇인가, 예수교가 무엇인가, 공자님이 저래 왜 제사 지내는가 다 드러나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없고 또 인도한 사람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는 그 통도사 옆에 양산에서 이제 한 49세 정도 된 사람이 최 씨인데 그게 딸은 최민정인데 대학 1학년에 그게 데리고 왔어. 그 전에는 지금 부인하고 왔어요. 부인은 이제 어떤 무당절에 기도한데 뭐 지장제일 한데 많이 댕겨요. 그러고 이제 남편은 여기 믿으니까 이제 여기를 믿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부인은 자기 남편을 그리 데려오려고 남편은 자기 분을 이리 데려고 서로 충돌해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한 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부인이 왔는데 왔더니 굉장히 사람이 맑고 명령하고 좋아. 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절대 그러지 말고 그 부인이 그쪽 가도록 같이 가고 같이 해줘라. 그래갖고 부인이 나쁘게 될 사람이 아니니까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안다.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뭘 하면서 길을 찍어 보내라겠다는가? 길을 사진 찍어 보내면 사주를 알고 저게 봐갖고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대화를 해보는데 그 밀양에 있는 스님인데 안 믿게 들어간 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법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문하기를 마음을 꽉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 씨는 민정의 아버지는 지키고 있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을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담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요. 그 스님이 그 사님한테 법문하니까 어렵다 그래요. 안 들어가요. 그와 같이로 이제 정법을 믿어보면은 사법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도 이제 부인은 아직은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댕게.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둘인데 큰 딸은 태권도 금도 합기도 해갖고 한 몇 단 된대요. 사범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작은 딸은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 공부한다고. 공부가 안 된다고 이제 강하더라고, 개성들이. 그래갖고 저거 하동으로 가서 국토를 혼자 일주한다고 댕긴데 아버지가 안 되겠다 전화를 해갖고는 이리 온나 서울 같이 가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좋은 애기라. 근데 의욕은 많고 좋은데 이제 길이 없으니까 혼자 해요.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를 너는 그렇게 하려면 안 되고 네가 좋아서 하면 시골 대학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라는 건. 저도 해보니까 내가 좋아서 하니까 늦게도 다 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공부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 한세기로 네가 안 되면은 국민학교 책부터 다시 봐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봐라. 그러면 네가 틀림없이 맥히는 과목이 있을 거이다. 그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재밌다. 내가 음악을 공부했고 그러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싹 마음에 들거든. 불교 말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 밝아지면서 좋아지면서 그러다 어디 혼자 고민할 때는 얼른 서울로 뛰어온나, 나랑 대화하게. 그래갖고 반갑고 그래갖고 이제 시원하게 잘 왔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상담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사람이 다 바탕이 좋은데 길을 모르면 그래요. 아까 산중에서 70 먹는 사람이 거드름 피면서 아주 태도가 불손하더라고. 그 손님 찾아온 사람한테 그러지, 이랬었고, 보기도 그러고. 건강도 안 좋아요. 정신이 건강이 안 좋다고 보니까.
자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사람이 거북한 사람이야. 뭐 아프기도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 근데 길을 몰라. 약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그러고 산에서 그러고 사는 어른 봤어요. 길을 모르면 그러고 아까 학생도 잘 타고났지만은 사회가 이렇게 경쟁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것이요. 내가 꼭 하고 싶어 하면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하고 경쟁해서 하려면 피곤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면은 하면 할수록 재미져요. 그러면 그냥 돼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인연이 생겨가지고 자꾸 인도해주는 생겨.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막 나는 언제까지 해야겠다. 긴장이 쌓여가지고 강박관념이 쌓이면 이제 속에 그 능력이 죽어버려요. 그게 지금 현대 교육이고 현대 사회거든요. 그래서 돈 벌어놔도 허무해져 버리고 또 설사 변호사 된다 하더라도 그러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고 안 되면 자살해 버리고 그게 이제 이 사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길이 필요한 거예요. 길.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도를 인도하는 사람한테 사는 도를 인도한 것이지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공자는 제사 지내고 효를 가르치고 예수교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했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을 했는데 이제 듣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법이라고 해버렸는데 절대 그걸 안 하고 정법은 여러분 안에가 있고 아는데 믿는 법인데 거기에 이제 30 이상을 열으라고 하면 사도라. 어떤 상이든지 그걸 갖다 부처는 있는데 눈에 안 뵈요. 있는데 안 뵈고 나한테 걸어다니고 밥 먹고 있는데 안 뵈요. 그래서 묘해. 근데 그거 가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안 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데 묘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적어져 버리고 마음이 비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지혜로 바꿔져 갖고 능력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걸 이제 화두라고 하거든요. 참선. 그런데 이제 그걸 한다고 뭐 비파산을 가르치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은 맞는데 깨닫는 사람이 가르치면 괜찮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종합적으로 해갖고 하면 사람만 혼란한 거예요. 잡식동물이 돼요. 그러면 산에 한의사를 3년 댕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아저씨처럼 그렇게 되어 보면은 아주 인품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죽을 병도 걸려갖고 별소리를 다 하더만 고생하게 생겼더만 사람이. 그렇게 살면 고생해. 어디 가나 산에 있으나 절에 있으나 어디 가나 고생해요. 예수를 믿어도 고생하고 사업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게 저는 저 사람이 나이 70이나 된 사람이 찾아온 산의 손님은 찾으면 저렇게 대하는 거 그런 멋터른 걸 봤거든요. 저라니 네가 그렇게 하지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방송계는 자연에 산다고 기인이라고 이제 취재해서 하는 걸 봤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러고 아까 젊은 애기가 20살 먹은 애기가 변호사 공부한다고 맥힌 거나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요. 정치인도 그러고 다 그래. 인디가 오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이 없어갖고 지금 아침밥을 못 먹어서 외롭고 괴로운 게 아니라 길이 없어서 지금 남한테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왜 그런가. 나 또 그것도 없고 너무 급하게 변하니까 하루 자고 나면 변해버리고 하루 자고 나면 일찍한 게 서로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물건도 거짓말해서 팔아먹고 하나도 지혜 뭔가 음식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또 밀가루도 메밀국수도 그냥 메밀이 7%고 밀가루가 7, 80%도만 어저께 딱 보니까 냉면 보니까 그리고 감자가 어쩌고 전혀 아니야. 칡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메밀이라고 국수라고 팔아먹고 그래. 냉모밀 국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보니까 불신이 되어버려요. 예수도 믿어보면, 잘못 믿어보면 되어버리고, 사회 문화도 그러고, 불교도 잘못 믿어보면 그래 버리고, 무당 되어버리고, 안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른 것이 바를 정자, 바른 길, 정법이다. 그 말이에요. 정법의 기준이 뭐냐면은, 소리라든가 눈에 뵈는 거, 형상, 그런 걸 보고 따르지 않는다. 우상을 내 마음에 내가 지어서 어떤 신을 만든다든가, 진리를 만든다든가, 도를 그린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런 것을 만들려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한 그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그것으로 그런 걸 수도해 보면은, 내가 스스로 묘한 존재예요. 존재인데, 형상이 없으면서, 이제 안고 서고 하면서, 나를 살게 해. 그럼 뿅아리는 뿅아리도 살게 하고, 개는 개도 살고, 여러분 여덟은 살고, 다 그래서 능력이 갖춰졌어요. 거리 돌아가면은, 모든 질서가 잡히면서, 이제 팔등도가 나오고, 바른 일을 하게 되고, 또 모르면 묻고, 그런 것이지, 혼자 뭐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고, 깨달은 사람도 많고, 인도자가 많은데, 그러고 살더라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둘이 아니라 법이. 세상법하고 종교법하고 둘이 아니에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보면 그래.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영천 은행사에서 해인사 스님인데, 해인 스님이라고 74세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스님을 보면서 전에 하루 요란했거든. 해인사에서 뭐 몇 년간을 절을 하여튼 100만 번가만을 했다고. 그 절로 유명한 사람이요. 그 절로 유명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하니까 귀는 잘 돌아갔겠죠.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거 하더니 나중에는 또 절을 엄청나게 지어서 저 제주도 양천사 크게 지어놓고 또 단양의 문 또 한사 지어놓고. 그 사람이 은사스님이 일타스님이에요. 일타스님은 우리 조계종에 이제 계율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하고 아주 불교 후화를 길렀는데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미국에 와서 같이 돌아다녔어요. 해인사도 같이 살았는데 뭐 부처님 계율 가져봤자 그것도 정법을 못 만나면 소용없더라고. 그러고 72년도인가 3년도인가 해인사 선언해서 이제 그때는 외국에 누가 안 나갈 때예요. 지월 스님이 계셨어요. 지월 스님이 계시고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은 지월 스님, 성철 스님은 방장이고 지월 스님은 윤화인데 아주 스님이 그 인품이 좋고 보살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일타 스님이 그때 미국 간다고 바람 나가지고 이제 누가 가란 말도 안 하고 뭐 하는데 그냥 변명하러 가서 접시 닦기부터 한다고 그러더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해서 그 방황한 내가 봤거든요. 그때가 40 몇 살 된 거지, 일타 스님이. 그 방황한 모습을 보고 이제 몇십 년 만에 70살이 넘어서 미국을 와서 제가 거기서 봤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상자 보고도 이제 나한테 한번 미국 가면 찾아가 봐라. 바로 그 상자가 해인 스님이요. 해인 스님 보고 미국 가면 현웅 스님 한번 찾아봐라. 이제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님이요. 그 스님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박물관을 갔는데 박물관에 가 영국 여자가 톰톰하니 17, 18살 먹은 여자 나체를 싹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딱 그 이제 우리 셋이 봤어요. 진월 스님하고 나하고 셋이.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포동포동하니 한참을 먹고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타 스님 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보더라고. 눈 돌려보라. 그러면 그 형상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큰 스님이지만은. 그래서 형상을 보고 피한다든가 형상을 보고 그냥 보고 몸뚱아리 저거는 사라졌는데 젊을 땐 좋게 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피할 것도 없고 그냥 한참은 뭐 댕하고 살겠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일타 스님이에요. 이제 그 스님의 상자가 어저께 텔레비전 그 뉴스 보니까 죽었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요란하고 절을 크게 짓고 그러더니 이제 기진맥진해갖고 병이 온 모양이라. 근데 그런 것이 꼭 절 같잖아요. 불교 같잖아요. 뭐 절을 크게 지었다 뭐. 그래서 일타 스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와서 자랑 삼아 그래. 약천사가 엄청나게 지어놨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순수해갖고 제주도가 그렇게 신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신도가 많아야 절이 커야 좋지. 절만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일타심이 의아해한 거예요. 이제 그런 나를 보고 좋아한 것 같아요, 일타심이. 그런 스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스님을 생을 보면서, 뭐 한 인간으로서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제 출가 사문으로서, 스님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젊어서 20, 30대, 30, 40대 그렇게 막 뭐 열한 떠듬고 한 사람은 꼭 말년에 안 좋더라고요. 말년에 풍으로 죽든지 아주 그 일찍 죽든지 요사하든지 뭐 이상해져 버려. 다 내가 봤어요. 그 하여튼 그렇게 요란한 사람은 그래. 그 요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떠들고 요란할 것이 없어. 지금은 좋지만은 나중에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짓는 대로 받아요. 몸은 업에 짓보여. 인을 잘 지면은 몸 안에 부처가 살고, 인을 잘못 지면은 과가 생기면 이 몸이 고통받는 주머니라고 육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이렇게 그런 스님들 보면은 큰 스님도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고, 다 그 소문이 안 맞아. 죽을 때 보면 다 알아. 그러고 이제, 아까 그 지월 스님이라고 그 보살 같은 스님도 키가 조그매. 앞뒤곡장 나가가지고 젊을 때 굉장히 성경이 고약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큰 그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심을 하면서 보살로 이렇게 살다 가셨는데 내 생각에는 그때 그이가 한 67세인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살 때.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생애도 미해서 화장도 시켜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저런 사람 어떻게 죽은 거 가봤더니 화두 챙기면서 이제 그러고 버티더라고요.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가렵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 몸이 벗어나려고 이제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전에는 이제 그 감기 걸리고 한 누대 있고 열심히 산다고 누대 있고 노인이 그러고 깨끗하게 살아. 껍데기로는 아주 잘 살아요. 그러고 이제 그 선혈당 옆에 그 화장실 있는데 목욕탕 쪽으로 나오는 거다 막 피를 토하고 후학들이 따르니 그러냐. 천생에 뭐 업이 막 둘러 빠지니라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을 마친 걸 봤어. 아주 인욕보살로 아주 그 해서 큰 스님들이 다 돌아가실 때 오고 생에 매서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님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성격상 그렇게 이제 스승을 못 만났던 것 같은데 생각에는 잘 살았지만 아까 일타스님도 그러고 해인 스님도 뭐 절을 뭐 몇만 배하고 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고 이제 공부길을 알아갖고 바로 믿고 해야 돼. 절을 하더라도 믿고 하고 불사도 가는데 그거 안 하면 항상 그래요. 그래 허망해져 버려. 그래갖고 죽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물질이란 것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교를 믿으면서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 부처님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러고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사람을 보고 살아신 거거든요. 자기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로 되었고 예수는 그걸 갖다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공자는 사람의 목숨이 하늘의 자연의 목숨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고 우리 중생 불교는 몸이 아닌 줄 알면은 우주에 있는 도가 그대로 나가된다. 그 몸은 임시로 빌린 것이고 시세합풍으로 모였다가 그냥 인연 따라 흩어져 본 것이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아 보면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몸만 왔다 간다. 놔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하나로 도와주는데 안 하면은 굉장히 우리 익힌 불교를 알게 되면, 종교를 알게 되면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요새 건강도 좋고 나라가 살만하고 이제 병 의사도 좋고 그러니까 요새 74세면은 젊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하네. 세상 사람들이. 또 안 닦은 사람들 100세 인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노래도 뭐 100세 인생 노래가 있잖아요. 뭐 100세 가니까 자존심상 불리지 마라. 70에 가보니까 아직 나는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안 간다고 그래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80에 되니까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해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게 100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을 보면서 그렇게 설치더니 그렇게 가셔요. 그러고 뭐 말은 뭐 선원에 댕겼다. 선원은 뭔 선원이야.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래서 총살하게 쌓고 뭐 그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승려 생활을 그 불교를 믿을 때 그렇게 따라서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것이 모두 보이니까 텔레비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훌륭한 스님인데, 뭔 놈 그런 것이 훌륭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하고 다르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11년 됐는데, 한국에 들어온 데가, 그러니까 한 12, 13년 전에 책을 내가지고, 법륜사 불일 책방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가 내가 중두를 써놨거든. 스님이라고 안 하고 중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중이라고 그 말 읽더니, 왜 스님이라고 안 해놓고 중이라고 그냥 확 성질 내대. 그래서는, 아이고, 저 중이, 무슨 저런 중이 다 있어. 아니, 중이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한, 말한 거지, 뭐. 못한 중도 저 스님이라고 할 필요가 있냐. 저 사람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일타스님 계통은 그런 식이에요. 막 스님은, 그 집 식구는 뭐 몇 사람이 스님이 됐다 가잖아. 12사람이 됐다 가든가, 몇 사람이 됐다 가든가 하여튼 뭐, 너도 중, 나도 중, 그래. 하여튼 그쪽 계통에는 다 그래. 우리 해국 스님도 그쪽인데, 저 스님도 이제 내가 보면 나이 좀 들면 이제 나올 거구만. 그 스님이 법문한 데 보면 조금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하은경을 짠다고 그렇게 한 데 보면 그건 이제 마음을 떠나서 한 소리란 말이야. 마음을 떠나면은, 이 몸이 있으면은 그 몸의 정렬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 몸이 흩어지면은 중도를 버리려면은, 중도를 벗어난 공부는 그냥 몸에서 이상이 와요.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지든지,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정법을 믿어야 돼. 뭐, 부처한테 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한테 속고 종교에 속으면 안 돼. 부처는 내버려야 돼. 우리가 아는 부처는 내버려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불살조,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나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예수께로는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처를 만들지 말고, 조사도 말이야. 조사는 만든 게 아니야. 스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꿔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부처님이니 어쩌니 그렇게 한 것은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귀에 들으면은, 막 절을 하고 막 열어나니까 막, 텔레비 나오면 그 사람들이 긴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타지옥과 같이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그런 거 믿지 말아요. 저는 가끔 불교 잘못 믿고 사람이 안 좋으면은, 너 불교 믿지 마라 그래, 그래. 지금 어머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대. 왜 스님 그런 말씀 합니까? 아니, 불교를 잘못 믿은가 그러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라. 종교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자잖아요. 개인을 인정해야 돼. 그럼 여러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이 잘 되면서, 가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을 낳아주고 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불을 찾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찾으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헛것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헛것을 구하고 헛것을 만들기 때문에 부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인데, 마음을 믿기 때문에 화두를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 화두가 바로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요. 그거요. 중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할 거 다 한다. 그 형상이 없다. 그 금강경에 나왔어. 그거 하나만 탁 가면 이제 거기서 다 해결이 되어버려. 그거 가면 이제 예수 말도 알게 되고, 뭐 종교 그런 거 하는 건 없어. 그러면 모든 풀벌레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다 도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요란하질 않아. 뭐 절을 하러 댕기고, 뭐 계율을 제끼고, 연비를, 이걸 뭐, 이렇게 태워 쌓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으니까 이런 말 한 거거든. 그리고 해인사 지월스님도 그렇게 이렇게 아주 보살로 유명하고 그런데 하여튼 큰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순 분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 선방에 가서 그러면 그냥 어머님처럼 그렇게 자비 보수로 그래.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거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렇게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진리가 나를 쓰도록 해야지 절대로 밖에서 성인을 배우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근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엊그제 양산 통도사 밑에 거사님 만났는데 자주 오지도 않고 몇 번 왔는데 저 부인도 되는 거 부인하고 있는데 믿음이 바르니까 그냥 밀양에 지장을 많이 한갑더만 천도제를 많이 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딱 보자고 갔더니,
어렵다고 자기가 학을 띠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는. 왜 그런 걸 했더니, 아니, 그 법문 한 대 들어보니까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고 할지, 거기서 법문 하나 딱 된 거예요. 접신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나. 신이 안 들어, 신이 그 사람은 못 따라본 거예요. 정법을 믿어보면 귀신이 붙질 못해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미국에도 사이킥 페어라고 해요. 사이킥 페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아까 점쟁이들 그런 거 아는 거. 신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이제 옷을 딱 바꿔 입고, 그거는 뭐 아주 유명해, 그 미국에는, 버클리 그런데. 그래서 딱 우리 저희 식구들 미국에다가 가시라고 가시려고. 이제 그거는 스님인 줄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3시간 내 옆에서 이렇게 한 2m 떨어진 데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라고 있어요. 화두로 가만히 있어라. 이제 화두란 건 뭐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 아닌 곳에가 있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본 거예요. 예수 말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가져버려. 가난한 마음이 들어. 그러다 한 5분간 하는데 쓰러져 버려, 남자. 큰 남자가. 이렇게, 왜 이러고, 스님 주변에 막 스피릿이 이렇게 많아갖고 내가 못 들어가 쓰러졌다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또 가봤어요. 그때 여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내가 다 알아, 나는 모르는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하면 이렇게 앉으면 내가 주술 부른 줄 알고 이렇게 앉지 마라. 그래. 의자에 앉았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도 그러고. 경상북도 상주 하북에서 토굴에 살았는데 하북 면회가 그 점쟁이 비슷하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 점쟁이들이 절에 항상 다니잖아요. 어찌 가서 그 절을 저녁에 갔어. 근데 뭐 후닥거리하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점이 안 돼, 앞으로. 아이고, 그냥 짤 줄은 모르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받고, 또 통도사 국나가면서도 이제 바느질 보살 하나 있었어요. 3개월 바느질 스님들 어디 주고 갔는데, 해자만 가시라고 그래.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어떤, 산밑에 있던 남자애도 혼자 사는데, 거기 갔더니, 그 보살은 없고, 또 싱들는 사람이, 저 산에서, 우체국장 아들이 가네.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알아요. 막 헛소리로 잘 가만히 저녁에 이제 염소를 키대요. 염소를 이제 산에 키켰는데, 그때는 이제 70년도니까, 이렇게 전기가 없을 때 아니고, 이렇게, 기억자 군인 전기가 해군들 쓰는 군인 전기가 그놈 하나를 걸멍에다 항상 스님들은 가지고 다닌단 말이야. 염소 끌리러 같이 갔어요, 나랑. 보살이랑 같이 갔는데, 끌리다가 내 손이 후레쉬에 비쳤는 거 없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부처님 손을 다 붙다고 자기가 그래. 그러고 이거 갑으로 귀신이 떨어져 버렸어요. 직접 봐서 그러니까, 왜 아까쯤에는 그런데 그냥 그때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럼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믿어보면은 사신이 떨어져 버려. 그리고 아까 전에 모든 게 그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절하면 운동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 바르게 믿고 해야 되고, 계율도 잘못 가지면 안 돼. 계율도 내 있는 마음을 어리석게 한 것을 안 하는 것이 계율이지, 무조건 이렇게 먹고 안 먹는다. 그게 계율이 아니에요. 일타심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일타심도 유명하지만은 죽으면 내생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그러고 중된다고 하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중 못 됩니다. 불교가 없어요. 그러고 물질 물명이 많아갖고 불교를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불교 만나도 안 돼. 태어난다고 태어나고 내가 볼 때는 못 태어나갔던데. 태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돼간디. 그래서 하와이에서 죽었을 건 내 생각에는. 하와이에서. 가봤어. 난 하와이도 가봤는데 그 모양이라. 그이들 큰 스님들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니고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혜인 스님 돌아가신 데 보고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종단에. 이제 우리가 50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종단에 50년 밥 먹었으니까. 이라고 싹 보여. 그래서 정법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금강경 써놨어. 근데 금강경 써놨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고, 그렇게 한 거는 다 사도를 행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건 거리가 멀다. 깨달았던 건 아란이라면 아란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을 만 거야. 그래서 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애가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랬지.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야.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부처를 믿는데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열애가 그려놨어요.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열애다 아니다. 시명, 이름이 열애다 그러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다. 보살의 중생을 짓다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아니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있어. 스스로 있는 데 가면 진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줄 알면 그 꼭대기 올라간다. 그래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몸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제 몸에서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몸에 붙어가지고 한 사람들은 뭐 신이 들리는 사람은 다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더라고. 종교에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란을 떠들 필요가 없어. 지금은 좋든 나중에 그냥 이 몸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딱 그런 습을 지어갖고 몸에 남아버려요. 어두운 업이 되면 이제 늙어지면 안 좋더라고. 또 그 천주교 수녀들도 처음에 나는 이렇게 거리에 댕기면은 딱 하얀 거 쓰고 가운이고 딱 이렇게 둘이 걸어 댕기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밖에서 볼 때. 뒤로 이렇게 보니까 속의가 아주 으르그하고 그냥 질투심도 많고 엄청나게 복잡해,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젊을 때는 이제 생리적으로 좋으니까 이라고 딱 댕기면 보기 좋은데 수녀가 늙으면 절대 안 내보냅니다. 추하니까 다 일단 보내버려요. 근데 종교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뒤로 나는 수녀를 별로 좋게 안 봐. 껍데기로는, 교양으로는 좋죠. 공부길이 없어요. 공부길이 없어. 또 신부들도 그러고. 우리 스님들도 이제 아까쯤에 그러고. 우리 종교만 그런 이런 게 아니라 신부들도 보면. 그게 담배를 피고 술 많이 먹잖아요. 그애들 안 되니까. 그럼 주님한테 약속해놓은 거 살아야 돼. 한 번은 한국을 다니러 왔다가 미국을 가는데, 나이 든 신부님하고 비행기를 같이 탔어요. 여기서 딱 하얀 거 타고 딱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남자가. 그래갖고 벗고 샘플을 내려오니까 막 나를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얘를 가르치니까 공항에 딱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이제 같이 샘플을 놓고 갔는데, 그게 내려오니까 갈 때 오면, 그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제도라는 건 그 위험한 거라. 그런데 이 사회는 그거 뭐 있는 걸 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고 뭐지, 예수 절대를 안 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 비구니 또 머리만 꺾어가지고 공부하간디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요새는 또 복지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그 종교를 통해서 부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님들도 어려워요. 참선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되더라고. 우리는 여러 과비를 해가지고 스승을 만나서 이제 방황을 치고 이런 길을 잡았는데, 이래 보니까 이제 모두 옆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모두 죽어가요. 죽고 병들고 누가 어쨌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참 바른 법이 어렵구나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훤히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라이 뭔 일이 되었겠냐.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에이, 그러지. 했다고 손님한테 함부로 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절대 사람을 부처님이에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냥 못 깨달았을 뿐이 부처님인 것이요. 나도 부처님이고 여러분도 부처님 못 깨달을 뿐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절대 사람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개임 새끼도 함부로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정도라. 라고 뭐 나를 따르라 짜고 그런 사람은 안 맞는 거고. 그 이상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 전에 대통령 나오는 허경영이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허경영이를 부르면 그냥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 사람도 이상한 분 경험을 했더라고요. 사태기가 꽉 막게 생겼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못 잔다고 해서 이제 그 말이 맞아. 그러고 그 비마라 가지 비마. 뭐 가다가 고양이가 깔려 죽었는데 그냥 그 고양이를 보면 슬퍼서 운다고. 허경영이가 그런다고 아주. 그러니까 노래도 졌다가 돼. 그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걸 보니까 또 외국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얼마나 어쩐다고 해서 병을 앓고 그래요. 그런 것이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홍하기가 쉬워. 성인은 또 반야신교 잘 알대. 그런데 반야신교 잘못 해석해요. 반야신교 지 멋대로 해석하더만. 근데 그런, 지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해요. 하늘에서 남 이상해져 보잖아요.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도 그러고 아까쯤에 그런 사람도 그러고 무당도 그러고. 그래서 아까쯤에 양산 통도사 그 교사님은 그렇게 했더니 딱 믿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그냥
참선도 안 되니까 법문 듣고 딱 그냥 잡혀버렸어요. 귀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장, 천도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천도제라는 건 그냥 설명이 이런 거라고. 천도는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낸 것인데, 제사 지낼 때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제사 지낼 때 내 업식이 쉬면은 내가 도로 돌아가는데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도제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몸에가 DNA가 있어, 조상의 DNA가. DNA가 바깥으로 나고 자꾸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지nem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내가 쉬어질 때 속에서 부처가 가까워지면 그것이 제도가 되면서 정화가 돼,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내는 것이지, 뭐 귀신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는 완전히 삿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지장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 돈도 엄청나게 받고, 뭐 500만 원 받는다 가대. 여기도 나도 저번에 100만 원 주고 해줬는데, 뒤로 보니까 어떻게 싸게 받는다가, 아니 나는 뭐 과일 한 10만 원어치 사고, 그래 90만 원 받고 스님들 보시주는 거 100만 원 받는 500만 원 나가네. 이제 안 사람한테는 내가 그랬지. 의사 부인이 하나 댕기거든. 불교도 안 믿어요. 지금 아버지인가 누가 죽었대요. 당황하니까 좀 지내달라 그래. 얼마요? 그래. 양정인인데. 철이 없어. 그래. 200만 원 해줄게. 그런 게. 100만. 안 돼. 다른 데 500만 원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안 해요. 사람이 다급하면 그래. 천도제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인데,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돼. 그냥 여러분이 믿어보면 여러분이 천도돼야만이 조상이 좋아져요. 여러분이 천도 아니면 절대 조상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하고 비슷한 그런 DNA가 있어요. 성격도 그러고 생긴 것도 그러고. 그 흐름이 세포들이 살고 있거든. 근데 그것이 부처를 만나면 세포가 부처 말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습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형님 동생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살아. 그럼 그 업이 엉키면은 이제 그 재앙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끌어주려고 천도한 거거든요. 천도한테 법력 있는 사람이 딱 관을 해주면은 참말로 그것이 돌이켜져요. 돌이켜져가지고 법문해주면 듣고 이제 세포가 바꿔지면서 부처 쪽으로 가면 제도가 되면은 업식이 그 어두운 게 바꿔지거든.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용해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아이고, 그 당신 뒤에 조상의 삼촌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었거든. 무서워서 해버리잖아요. 우리 산명화도 전에요. 어려울 때 저거 수원에 댕겼는데 발마선이 지금 부인이 그런 사람이 여자가. 그래서 산명화 때가 뭐 있대. 그래가지고 200만 원 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부인하고 앉혀놓고 다음 코스는 그거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한다고 저 남편이. 그 부인이 그냥 그랬다고 실제하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 그래고 싹 잡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거 안 되는 거라. 근데 당연히 그랬지. 아니, 발 마사지라고 손님들 소개해주고 그랬더니, 좋은 일 한다고 소개해줬더니 나중에는 그런 거 하냐고. 다음 코스는 그런 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지 업식이 뭐 가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귀신이 없는 건 아니야. 자기가 이상한 세계가 있으면 내 몸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어떻게 점쟁이들 합니까? 돈만 내버리지. 그래서 바른 법을 믿어야 돼. 그 산명화는 지금 그런 뒤로 여기 댕기고 이제 혈기도 하고 이렇게 뭐 물수련하고 그래갖고 법문 듣더니 이제는 챙챙해갖고는 완전히 거꾸로 그냥 완전히 사람이 그냥 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점쟁이가 뭐예요? 그냥 뭐. 귀신이다. 원래 도망가 버리지 뭐. 도망가 보면 귀신이라는 거야. 헛것이 붙을 때가 있어야지.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귀신이 얕보아요. 세상도 그러네. 내가 허리멍텅하면 남이 얕보아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야도 안 붙나, 이걸. 그러네. 내가 만만하니까 그러거든. 내가 빨리 서봐. 절대로 그러나지. 이거 제가발한다고 10년 전부터 계속 하잖아. 내가 워낙 강한 게 나한테는 알아놓잖아요. 무지하게 강하게. 하여튼, 조합장 한 놈들이 와서 나 만나려고 3,000배를 한 번 한 사람이 있었어. 너 불교 민다가 왜 스님 정법이 필요한데 그러냐. 못 오는 거야. 요새도 가끔 온다고 해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까다로워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면 자꾸 이렇게, 이놈 죽게 좀 팔세요. 이러세요 하고 그런다고. 거짓말을 잘해. 자인사 가서는, 육수 사시면 여기 재개발하니까 팔고 나가려고 알아보고 댕겨신다고.
또 자연사는 육조사 지금 하는답니다. 양쪽 거짓말 시켜요. 그러고 자연사 같은 때는 지금 불상 내려놨다고 돈 받고 내려놨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스님들이 전화하면 통화하고 그래 거짓말해. 아주 그 사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기꾼 치는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그때 굉장히 강하게 해놨더니 소음이 다 나버렸대. 이 골장을 다 나버렸어. 그래서 그때 김홍배랑 김상병 그 사람이 조합장인데 너희들 말이야. 내가 그러면 내가 5놈 죽여본다. 그럼 나 죽을 거야. 건설부 장관, 구청 허가 내준 놈, 조합장, 건축주,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몰라. 5놈. 어떻게 죽인 줄 알아? 비 온 날 생선회깔 갈아가지고는 칸칸 대문간에서 팍 쑤셔본다고 그래. 그것을 해한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이 그랬더니 지금도 그런다네. 여기 왔어. 여기 컨테이너 그 한 사람이 와서. 스님이 김홍배 칼로 찔러 죽였나? 지금도 그 소문이 있는가? 그 없는 거 나왔잖아요. 그 여기는 안 와. 까탈라서. 다 사기꾼들아. 6개월 안에 부도나본대요. 그래갖고 아파트 한다고 막 돈 거다고 부도나본 또 가불고 그러잖아요. 한국이 그런 사회라. 만만하니까 돈 뺏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가 와요. 3천만 원을 계약금을 냈대. 예. 왜 그래? 아니, 나는 이거 써놨잖아요. 육조사하고 자연사는 이해한 조합에다가 땅을 판 적 없으니까 연옥되지 마라 해놨더니 그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사기당했다고. 만만하니까. 안 내준대, 안 물려준대. 전 사회가 그런 식이에요. 모밀도 밀가루를 70% 해갖고 7%밖에 안 내는데 모밀국수라고 거짓말을 팔아먹고. 저런 것도 그러고. 전 사회가 그거예요, 전 사회가.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귀신난국이에요, 귀신난국.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뭐 지장제 주고 500만 원 받고 그런 거죠.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딱 내가 공부해보면 조상이 되어버려요. 조상이 천도 되어버려. 저 같은 사람은 그러던데. 저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조상이 다 좋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게 배. 어머님도 간세음무살로 배고 아버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냥 그 모습이 보여요. 하나도 내 몸에 DNA가 다 제도되었던 애가 아니에요. 그 형제간들도 저를 보면 아주 좋아해요. 우리 집에 우리 오빠 같은 스님이 나와서 참 좋다고 그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스님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은 9대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네가 잘못하면 3대가 멸종한대요. 조상의 제사도 안 지르고, 애기도 안 낳고, 돈도 안 벌어놓고, 그러고 나중에 몸 아파서 이제 이렇게 죽고 그러면은, 네가 해놓은 거 뭐냐? 그러고 염라대왕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 염라대왕이 왔다가 잡으러 왔다가 안 보인다네, 공부한 사람은. 안 보인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스님 하나가. 주지만 하다가 이제 혜인 스님처럼 막 절만 지었고 주지만 해서 죽게 돼서 염라대왕이 왔어요. 갑시다, 스님. 이 세상 운명이 다 생각을. 내가 절 주지만 하니라고 공부를 일주일만 시간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주일 공부하고 깨쳐버렸어요. 깨쳐 가만히 염라대왕이 일주일 뒤에 왔어. 그러니까 그 스님 올로 가둬서 안 뵌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눈에 안 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로 그래. 염라대왕이 눈에 안 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을 비워버리지 못하면은 이 몸을 가지고서는 틀림없이 배. 그러면 염라대왕이 이제 그만 갑시다. 데리고 가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공부를 안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면 이제 너무 밑에 일하고 거의 너무 지나면 또 그게 고양이로 태어나고 오리 닭으로 태어나. 그 오리도 클 때는 굉장히 잘 크고 이쁘게 크잖아요. 조금 되면 이제 닭모가지 틀어버려 그냥 내 운명이 끝나본 거예요. 그냥 요거는 닭 2마리 키웠는데 오래되니까 한 3년 되었었냐? 3년 되니까 요거 죽으려고 노망을 하더라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새벽에 막 울었어요. 윗집에서 나무 올라가고 요 새끼 안 되겠다 그러고 모란시장 갖다 주고 삥아를 바꿔왔는데 가더니 그냥 2마리를 15,000원에 팔아서 주워버렸거든요. 우리는 그냥 돈 안 받고 삥아리하고 바꾸려고 왔는데 그 닭 파는 사람이 그냥 그 뭐요? 그냥 할래? 닭이요. 봅시다. 놔주시오 그래요. 얼마 받으냐? 아니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알아주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7,500원 석 준 것 같아.
만원 좀, 아이고, 병아리 한 달에 2,000원 쓰게요. 병아리 3마리 한 거 6,000원 아니요? 아이고, 돈 남았네. 그런데 거기서 그 닭장사가 그냥 냄새를 맡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집 있을 때는 닭이 대접받고 컸어요. 아주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거 가니까 그냥 딱 잡아 넣으니까 그냥 닭이 그냥 알아서 그냥 탁 포개버려. 윤회하면 그런 거예요. 가기 싫어도 염라대에 데리고 와버려요. 근데 내가 딱 해보면 염라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윤회라면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고서 돈 벌어놓은 거, 절 지어놓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데리고 가, 때가 되면. 그 업만 가는 거, 업만 따라. 그래서 업이 비어본 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 있나 천국에 가거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라대의 마음대로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자연이 나가되면서 천국이 내가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뵌다는 건 색이요. 색상양미 척배요. 뱀은 그걸 윤회하는 거예요. 왜 윤회한 줄 아세요? 보고 듣는 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만 남아.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그 무색상양미 척고 색수상이 비어본 걸 오온이 개공되어 버려. 깨고 보니까 이제 법으로 가니까 자꾸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나면은 윤회 말려면 이제 겉보기만 젊을 때만 그러지 거의가 내 생각에는 말년에 그러더라고. 내가 다 봤어요.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거 다 봤어. 결판이 나. 세상에 사나 속가나 또 하나. 이건희도 재벌이지만 결판이 나잖아요. 이건희도 그러고 스님도 똑같더라고. 아, 무서운 거구나. 그 놈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건희 빠졌구나. 스님들이 그 타성에 저작고 안 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은 다 거치고 제대로 이런 분이나, 요가, 스승, 선인들 찾아가 다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갔는데 생사해탈법이 아니라, 오래 산 법은 되는데 안 돼. 라고 깨치고 나왔잖아요. 그게 부처가 되었거든. 근데 우리 스님들은 그것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복잡하게 살다 와가지고 느닷없이 참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혈기도 물에 앉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음양을 조화시켜가지고 이 몸이 도를 따르는 도에 순종하도록 몸의 성격이라든가 몸을 따라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공부가 되잖아요. 이거에 빠져있어, 우리나라 선언에. 그러니까 다 실패하더라니까. 부처님 말 믿어봐야, 고기 안 먹고 그런 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뭐, 깨끗하진 하지만 안 돼. 성격만 이상해지고. 내 몸을 도에 벗어난 것을 다시 바꿔서 바로 길들여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에 앉은 것도 하고, 물에 앉은 걸 왜 그러냐면, 물이라는 것은 물과 이렇게 돌아가면은, 음양에 돌아가면 오장육부가 돌아가. 오장육부가 돌아가면은, 오관을 잘못 찐 거에 다 빠져요. 아, 그래갖고 돌아보아서 뉘우친 거예요. 그럼 그것은 놔. 가난한 마음이 된다. 그럼 맑아지면 놔지면은, 그게 도 가까워져. 그래갖고 참선이 되는 것이지. 이 복잡한 사람이 되겠어요. 혈기도도 이제 몸이 잘못한 걸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까 이제 오장육부 이거 풀어져갖고 눈에 안 배니까 지금 여러분 안 믿는데 그래. 이 공부하면 다 알아요. 부처님 그걸 딱 띈 사람이라. 그래서 정법으로 가려면 그런 수행도 하시고 또 그 학군들을 믿지 말아야 돼. 그 동무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반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나고 수승도 잘못, 종교도 잘못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다 봤어요. 아, 그게 다르구나. 내가 다 봤어, 스님들. 종교라는 거 이상한 거예요. 지을 스님들 그렇게 막 피토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피 쏘여놓고는 이제 후학들한테 어려우니까, 전생업이 내래 쇠를 빠진이라고 그러납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불교적인 그 관념이거든. 몸 건강할 때 공부하셔야 돼. 그런 몸이란 것이 이 보고 듣는 거 익혀가지고 나를 소문뭉치처럼 따놨잖아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은 딱 도를 따르면 이제 부처님이 말한 팔정도가 나온 거예요.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공부하고, 모든 게 나온 거라. 정법을 믿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